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7페이지 함께 공독에 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독일 교회가 지금 유럽이 황폐화돼 가지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이제 아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건물의 교회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의 교회가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생활화하고 있죠, 예배를. 우리 한국 교회는. 근데 그것마저 잘 안 되죠. 예배도 생활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독일이나 유럽 교회에서는 삶이 생활이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저 가게에서 독일에 이제 한 할머니가 물건을 사는데 무를 굉장히 가뭄이 들었는데 무를 사러 갔어요. 무를 이렇게 있는데 제일 일찍 가서 좋은 무를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고 좋은 무를 사지 않고 그 할머니가 아주 작고 적은 무를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사람이 아니 할머니 왜 일찍 오셔서 크고 좋은 무를 사셔야지 왜 그렇게 작은 거 가져가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가 필요 없고요. 이 큰 무는 다 먹지 못해 썩기 때문에 식구가 조금 더 많은 그 가정에서 그런 큰 무를 가져가야죠. 이 크리스찬 이 할머니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삶이, 우리 생활이 예배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헌금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손을 깨끗하게 씻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크레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하게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주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오늘 주님의 강림절,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 대강절이 넷째 주까지 대강절을 보내고 그 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4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마음으로 4주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까? 오늘 첫 번째는 주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달달달달달 그냥 외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사도신경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데 그냥 뭐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도신경 서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요한 기준 중에 표준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이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나의 믿음, 복음을 설명한 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 이 십계명은 율법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설명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이 되고요. 이 십계명을 믿음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바울 사도 선생님에 의해서 바울 사도에 의한다면 우리 신앙의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가장 정수를 잘 나타내는 아주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 기준, 균형이 뭘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과 같이 이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의 근거를 한번 우리가 보자면, 여러분 그 율법, 십계명은 어디에 주로 나와 있어요? 십계명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6장에가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죠, 성경에.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특정한 성경 규절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가만히 보면은 크게 12줄로 나눠져요. 12지제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전체 12줄을 크게 줄이면은 5가지로 줄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이 5가지로 사도신경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5가지 주제를 12가지의 제목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설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첫 줄을 고백했고, 뭐 야고보 안드레가 했다는 그거는 전설에 의한 거고 근거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성도 이렇게 5가지요. 자, 그러면 거기서 먼저 나타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에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공관복음 속에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선지서가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에 대해서는 선지서를 포함을 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의 삶에, 그러니까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커버하고 전체를 고백하는 것, 이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경이라고 경이라고 말을 쓰니까 조금 우리가 신경 쓰이죠. 근데 원래는 신경보다도 신조가 맞아요. 사도 신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중심은 그 중심으로 하되 내용은 신적,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신앙의 뼈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구별해 보면은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명령이라.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망,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통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크레도라고, 여기서 말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도신경에 나올 때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사도신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로 해서 현대 지금까지 올 동안 장로교, 감리교, 예를 들어서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많은 이런 교단들 교단, 그 다음에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유럽 전 지역, 그 다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통틀어서 변할 수 없는 공동체 고백.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남녀노소 모두 다 지역과 교파 모두를 초월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공동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즉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안 한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으로 온 메시아, 자기가 재림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된가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구세주, 내가 메시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은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전부 이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부터 이레누스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세속주의 이단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단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공동체 고백을 하는 것이 이단을 막는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사도신경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변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어요. 이 사도신경은 사실 AD 2세기 정도에 고대 로마에 있는 그 로마의 신조에 의해서 2세기 때는 어떤 형태였냐면은 세례 문답식 형태였어요. 세례 줄 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지금도 우리 세례 문답할 때 하잖아요. 그런 문답식의 그 신조였어요. 사도신경이. 그러다가 4세기 때 와가지고는 그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 형태로 온 거예요. 4세기 때는. 그러다가 이게 AD 750년, 그러니까 AD 8세기, 그러니까 지금 8세기 750년 때 원전으로 확정된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캐톨릭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교회들, 그다음 그리스 러시아의 종교회라든지 모든 이 기독교의 모든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모든 고백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잘 봐야 될 거는, 원래 이거는 12주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강림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전체 12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기본적인 것만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까지 설명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 전체 12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항목이 들어있는 거. 예수님에 대한 탄생,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돌아가심,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까지 6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자, 전능하사부터 시작.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분이죠. 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시죠. 장사의 살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도, 부활도 예수님이시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오신 재림주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게 이게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교회.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도 뭐예요? 성도를 설명하는 거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 대한 것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 모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전체 12주제 중에서 6가지 주제가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반증한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이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즉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메시아에서 기름 부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총칭이에요. 메시아의 총칭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헬라어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름은 예수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총칭이에요. 그걸 알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 오신 구원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리되시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절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올린단 말이죠.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절이란 말이 뭐예요?
절이란 말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바꿔주면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 그 절이가 절이 가거라 이리 가라 할 때 있죠. 절이 그게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옛날 2세기 때는 이게 이 거기로부터라 절이란 이게 없었어요. 이게 4세기 이후로 왜 이게 들어갔냐면 이게 없다 보니까 이단들이 판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막기 위해서 거기로부터 그걸 집어넣어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원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게 누구예요? 거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만이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은 거기로부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멘. 이건 아주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문 중에서 성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어느 이제 학자 요즘 저기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은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남성의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죠? 남성의 아버지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단 중에 안상호 여러분 우리 옆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안산홍 그 교주가 죽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해가지고 장길자라는 그 부인이 지금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의 마음과 또 하나는 엄격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예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또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돌탕, 지탕, 더러운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지 제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문제라고 그랬죠? 아, 아름다운 추억인가요, 여러분들? 거기서 아버지가 더 집 나간 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껴안으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가서 그 아들이 와서 다 자기 재산 다 팔아먹을 때 안고 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큰아들은 뻔히 아버지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재산이 이미 번영에게 물려준 거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재산을 살진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탕자는 뭐예요? 돌아온 탕자가 집에 있는 큰아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자,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667년에 자, 여러분 저기 보세요. 이 렘브란트는 1667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 저처럼 보세요. 이 렘브란트는 여러분들 자기 많은 아들들이 다 죽고요.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남아. 그러니까 노년의 얼굴도 시야도 잃어가면서 점점점 그 외로움들 속에서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 유명한 이 돌아온 탕자는 아주 유명한 이 그림이에요. 이 네덜란드 렘브란트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자, 저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 손가락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왼손에 보면 힘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왼손에 힘줄이 보이죠, 여러분들? 오른쪽은 너무 섬세한 여성의 손같이 생겼잖아요. 손가락 다릅니다.
여기서 나타난 왼손은 능력과 파워와 힘을 갖는 강력한 심판의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는 것. 저기서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른손은 섬세한 크게 모든 것을 아들아 용서한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 손이에요. 내가 아들아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왼손과 아들아 너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한다라고 받아주는 그 포용하는 아버지 손이 그 오른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망토는 넉넉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거기 사진 중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무뚝뚝하게 서 있는 누가 있어요? 큰아들. 엄청나게 불만. 이 마음, 이 렘브란트의 이 작품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동시에 렘브란트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성령의 마음. 자,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은사는 전체 2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독신의 은사 그 다음에 사도의 은사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진 거죠. 그 두 가지를 빼고 25가지 이제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반응을 또 통역하는 은사,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 그 은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 우리가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어떤 게 성령의 올바른 사역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뭐냐면 이 성령, 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를 쌓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보자기예요. 성령의 보자기로 열매의 보자기로 성령의 은사를 잘 쌓아서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올바른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 성품과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령이 주시는 그 성품,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이런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갖는 사람만이 온전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에서 나타내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6가지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하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동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 재림에 오신다는 그 6가지 속성을 통해서 여기 나온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역사하시는 이 3가지 위가 하나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내용도 사도신경에 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가 하나라고 하는 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위가 일치되고 있어요. 성부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부가 성자이고 성자가 성령이고 또 성령이 성부이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위가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3가지가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과장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다 이렇게 한때 설명한 적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걸 왜 안 만나면 돌아가셔버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면
집사님이 또 돌아가셔버리고 그 애화는 안 맞는 애화예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음이에요, 화음. 이 바하의 음악을 설명할 때요, 고대에서 바하의 음악을 통해서 화음, 으뜸 화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도, 미, 솔. 우리가 도와 미와 솔은 각자의 역할의 음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화음에서는 도, 미, 솔이 동시에 한 음으로 들리죠.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도미솔 이 으뜸 화음으로 되는 세 개의 계명이 하나의 음으로 도미솔 화음으로 하나로 들리는 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자, 더 쉬운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두블레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1425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자, 저 그림을 잘 보면, 자, 저 그림에서 예수님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1425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할게요. 자, 여기서 어느 한쪽을 향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세 사람이, 이 세 분이 얼굴이 다 같습니다. 얼굴이 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향하고 있어요? 왼쪽에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있는 계신 분의 손가락 좀 보세요. 뭘 가르치고 계세요? 둘 가르치고 있죠. 둘. 그 둘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자 나는 인자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V자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망토가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다 근데 이 세 개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통된 색깔은 무슨 색깔? 다 푸른색이죠. 이 다 푸른색은 하나님이라는 공통 색깔이 다 푸른색이에요. 세 사람 다 삼위가 전부 푸른색이 있죠.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은 무슨 색깔을 입고 있어요? 자색, 빨간색을 입고 있죠. 이게 보혈의 이게 내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성잔, 포도주의 잔이 앞에가 있죠. 성만찬 잔이 있죠. 이 가운데가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 오른쪽에는 누구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인데 그 오른쪽에 계신 분 중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 쪽에 가깝죠? 이거는 생동감, 삶에서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녹색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황금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통된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들고 있어요? 다 지팡이를 들고 있죠. 보여요, 여러분들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냐면 징계와 심판,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줄 인도자의 지팡이고 심판자의 지팡이에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 하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이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 그림의 설명이 있어요. 뭘까, 여러분들? 자, 날개를 보면 다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날개가, 새 날개가 붙어있어요. 천사.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새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마무리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새 천사가 찾아오는, 이 새 천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 그림이에요. 루블레프. 내가 루블레프라고, 안드레이 루블레프 했더니, 목사님, 이거는 유명한 테니스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러시아 출신 루블레프. 근데 이거는 1425년에 지었던 뭐예요? 화가 이제 성인의 작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페이지에. 자, 그 중에서 우리가 21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게 구원자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고, 우리 이 마누란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마누. 그 다음에 임이라는 말이 함께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 여러분들 어디서 예언이 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가 이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신다고 하는 게 이사야 7장 14절 976페이지 한번 찾습니다. 시작. 주께서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976페이지 찾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 예언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그대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성령님이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가 막히잖아요. 마리아가 기가 막히지. 같이 약혼만 했을 뿐인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가나? 성령님이 잉태하여,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그래서 이 마리아가 순종하며 잉태하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 교회와 성도의 고백,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책을 한번 펴시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